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도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을 바꾸고 말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겠죠. 실제로 최근에 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문 뇌과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뇌 세포가 약 230억 개 있는데 그 중에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세포의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뇌치료법 이런 거 언어 치료법을 개발했는데요. 환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답니다. 실제로 이 환자가 상당히 불치병이고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병이 나았다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의 위스콘신 주 병원에서 그렇게 또 해봤대요. 3차례나 매일 하루에 3차례씩 이 환자에게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 약을 주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치료됐다. 나는 깨끗하다. 그걸 이제 얼마 동안 또 얘기하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시켰나 봐요. 이게 언어치료법인데 놀라운 것은 3주가 되니까 이 암세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가지고 정상세포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또 그 얼마 지나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병원에서 완치돼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보고서가 있고요. 그만큼 이것은 이 말은 우리의 현실에 신비한 능력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13절과 14절의 공통점은 입술과 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같은 표현이죠. 13절에는 입술의 허물을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입술의 입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입술의 허물이라는 것은 말의 허물을 말하겠지요. 13절을 다시 읽으면 악인은 말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가 한 그 말이 그물이 되어서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또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복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 이 뜻인 이 단어인데요. 이 토브가 선하다, 좋다, 만족스럽다 그런 뜻인데 결국은 직역을 하면 그는 선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입의 열매는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선한 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선한 말이 온갖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온갖 좋은 결과가 난다. 결국은 13절의 말과 이게 대칭되는데요. 앞에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그물에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등 돌리는 자, 멀리하는 자를 악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은 그 선한 말을 통해서 그 말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악인은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올무가 되어서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의인으로 살고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 대로 이루어질 때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돌, 잡석 같아서,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속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바꾸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짐승과 같은 그런 우리를 순한 양과 같이 바꾸어 놓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잠언의 주제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자기 입으로 지혜의 말을 하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자기가 하는 그 수고한 대로 말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 이 악한 자, 악인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게으르고 어리석으며 오히려 남이 수고한 것을 그물로 가로채는 그런 자의 모습인데,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오늘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으면 당신의 말을 성공의 말로 바꾸십시오, 이런 표현을 쓴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보니까 대부분 긍정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을 해라.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 미국의 그 작가 중에서 헤럴드 셔먼이라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다. 이거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그 행운만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좌절에 빠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냐? 그건 이겨내는 데는 가장 첫 번째는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상 그가 자기 자신에게 말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결국은 지인들도 찾아오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도움도 받고, 그런 과정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말에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헤럴드 셔먼도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부터 바꾸십시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작고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바라고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로 이 인생을 바꾸는 자가 되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